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근심거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대안학교 문제 때문에, 교육 문제 때문에 목사인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살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제가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답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 인도하시는 응답 3가지가 필요한데 3가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머물고 기다린 후에 결정을 하시라 제가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고자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의 길을 따를 때 형통케 되고 또 그르치지 않는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거리들 있으시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꼭 주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주어집니다.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제함을 받고 또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린 후에 그분의 이끄심을 믿고 따르는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생각에 대한 거부감과 오해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른다면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 우리는 로봇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주대심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는 분으로 속박하는 분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것이 피할 길인지 그분이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 남편 되시는 가장분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그 선택의 무거움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요.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한 좋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식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 선교단체 간사로 전주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5년 동안 사역을 한 후에 그곳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을 해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에 아주 박봉의 그 선교단체 간사로 생활하던 터라 집을 마련하거나 혼수를 마련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다른 선교단체 교수님께서 1년간 연변과기대에 연구기관으로 가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단체에서 자신의 집 32평짜리 아파트를 1년간 사용하라고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단체 이사님들이 고민하신 끝에 간사님이 결혼하시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신혼 살림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주셨는가 봐. 저희에게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32평 아파트에 사는 신혼 생활은 꿈과 같았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주 박봉의 선교단체 간사에게는 정말 궁궐과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시점에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어디로 집을 옮겨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신문에 끼어있던 한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 저희 집 근처에 현대건설에서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5,500만 원. 지금과 생각하면 너무나 가벼운 돈이죠. 제가 그 당시 한 3,500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2천만 원만 대출을 받으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또 주변에 아는 지인들, 또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산 경험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제가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모든 분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그 좋은 기회입니다.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는 이 지역에서 제일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분양하세요. 하지만 저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권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이 당신이 주시는 기회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큐티를 하고 있던 큐티 본문의 성경 구절이 레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레위인들은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제 마음에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구절도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 분양을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가? 너무 좋은 기회인데 내가 조금만 대출을 받으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 레위기를 보게 하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셨을까? 마음에 온갖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결정하고 선택해 온 저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 여겨 저는 분양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IMF 금융위기가 우리 땅에 닥쳤습니다. 그 해가 1997년 제 기억에 12월로 기억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에 도전을 했더라면 저는 아마 파산을 경험하고 아마 노숙자 신세가 되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저의 앞날을 아시고 그 일을 막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이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자,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잖아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든든한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세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세우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보증이 우리에게 보장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 관계를 체결할 때 사용되는 어휘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함이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되심 아래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하루를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